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인물이죠. 맞습니까? 유대인들, 특히 유대교, 또 기독교, 교라는 단어를 써서 송구스럽지만요. 그리고 이슬람교도 그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아브라함에게 둡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아브람이고, 그죠? 또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이름을 바뀌죠.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그 뜻은 큰 변함은 없지만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름이 바뀌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은 누구나 아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는 이 장면은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거죠. 일반의 원역사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물론 창세기 1장부터 다 구원의 역사이지만 특별히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이죠? 아브라함이 BC 2166년 정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BC 2166년 정도면, 제가 숫자는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산수에 약하기 때문에. 대충 2000년 전에, 그러면은 우리가 AD 지금 몇 년이죠? 2023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어떤 이유로, 또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짧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입니다. 데라.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쌓는 사건과 함께 족보가 쭉 나옵니다. 노아의 족보가 나와요. 노아의 족보. 11장 뒤에 우리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넘겨볼까요? 11장 26절에 보니까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데라의 아들은 3명이에요. 그 3명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브람, 나홀, 하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이 하란은 일찍 죽어요. 하란은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하란을 또 데라가 또 이름이 조금 지명 이름하고 또 아들 이름하고 같아요. 하란으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하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이렇게 깊게는 안 읽어도 금방 읽는 사람들은 조금 의문은 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언제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란에서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고 난 이후에 하란에서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먼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갈대아 우르 그 이름 뜻을 보면은 갈대아는 점성가 마술사라는 뜻이에요. 갈대아. 그리고 우르는 뭐냐? 빛나다, 불사르다 이런 뜻이에요. 즉 말해서 갈대아 우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어요. 여기에서 어느 나라가 나옵니까? 바벨론이 나오죠. 그리고 조금 옆으로 가면 하란엔 지역에서 어디가 나와요? 아수르가 나와요. 즉 말해서 바벨론의 그 지역에서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그 불러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먼저 떠나야 돼요. 여러분 잘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나기 싫지요? 어떻게 아버지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친척 집을 떠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잘 설교하기가 두려워요. 아이들한테는 할 수 있는데 꼭 이 말씀을 전하면 떠나는 분이 있어요. 왜? 응답받았다고. 떠나라 했으니까 야 떠난다 하면서. 여러분 여기서 떠나라. 그래서 제가 거기에 섬기던 교회에서 설교를 하니까 어느 안수 집사님이셔요. 설교 끝나고 저에게 와가지고 손을 꼭 붙잡으면서 그 다음 주에요. 꼭 붙잡으면서 우리 딸이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지난주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유 무슨 은혜를 받아? 제가 지난주 설교 뭐 했지요? 여러분 목회자는 한 주 설교하면 잊어버려요.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또 한 주에 그 설교가 그냥 일주일 속에 그냥 지난 설교는 뭐 했는지 몰라요. 그냥 한 주 이제 앞으로 할 설교가 일주일 동안 그냥 화장실에 가서 앉아도 그 말씀 생각하고 그럼 무슨 말씀 했죠? 하니까 떠나라는 말씀을 했대요. 그게 왜 응답입니까? 하니까 우리 딸이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기도하고 그런데 마음에 이게 했는데 떠나라고 해서 이제 결심했다 하면서 참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준 응답인가? 이게 무슨 응답이지?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야 내가 지금 떠날까 말까 하는데 떠나라고 했다고 해서 여기서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 안 해주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방송실 혹시 준비되었으면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여기에 보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라고 나와요. 즉 말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는 무슨 신을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르라는 것이 불타는 것이니까 보통 추측할 때 그죠? 이 태우는 거, 이 불의 신을 이렇게 섬겼는 거예요. 그러한 곳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장소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곳이 혹여나 너의 아버지의 집이고 고향이고 친척이라 할지라도 죄의 그 장소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떠나라는 말은 그냥 내가 있는 이 회사에서 떠나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나의 죄의 그 장소, 내가 그곳에 있으면은 우상을 섬기는 그 장소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떠나야 돼요. 나의 죄된 그 장소에서, 특히 우상의 그 장소에서 여러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떠나면 또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곳으로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해요? 가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떠나야 되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이었다면 신약 교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인 우리가 받은 명령이에요. 가셔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은 머물러 있으면 아니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먼저 어떻게 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런데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오늘 사전을 말씀해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뭐냐? 믿음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을 수 있으면 여러분 순종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로 앞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은 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스스로 어떻게 해요? 구원함을 받자. 또 하나는 뭡니까? 이름을 내자, 이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내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이름을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어떻게 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을 얻으려고 막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는 노력해야 되죠. 물론 맞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순종이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여기의 말씀처럼 복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뭐냐?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복이 되라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 여러분, 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복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저는 이 말씀을 조금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막 얻으려고 해요. 이 복이라는 단어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도 복이에요. 장수의 복, 그리고 풍요의 복, 또 근심이 없는 복, 그리고 또 뭐예요? 질병이 없는 것도 복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바라크. 복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찬양하다라는 어근에서 나왔어요. 원래의 뜻은 뭐냐? 복이라는 단어가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 이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뭐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무릎을 꿇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을 꿇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무릎을 꿇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 말하는 복은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에 나오잖아요. 그때의 복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도 복이지만 여기서 복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저주하다의 단어도 바라크예요. 어이구, 이상하죠? 우리는 복과 저주가 우리가 구별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히브리어에는 저주하다라는 단어도 똑같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하면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과 저주가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 될 수 있어요. 그 길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아멘 하면서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지금 가고 있으십니까?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순종하는 그 길이 우리의 눈에 볼 때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어디 꿈에라도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순종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당장 오늘 저녁 일도 몰라요. 아니, 내일 일도 몰라요. 아니, 내일 일을 모르는데 앞으로 1년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10년 뒤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때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하나님 보여주셔야지 가지요. 여러분,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은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복된 길. 여러분, 이 복된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이 좋지요. 아버지 집이 좋지요. 편하지요. 그리고 고향이 좋지요. 친척이 좋지요. 그리고 이곳에는 내가 그저 뿌리 받고 있는 그것이 있잖아요. 우상을 숭배할지라도 내가 먹고 살고, 유대인의 전생에 보면 잘 사는 가문이었어요. 근데 그 집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그 가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먼저 하란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벌써 어떻게 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땅이 사실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란으로 갔는데 그 하란의 길이 지도상에 보면은 글쎄 한 800km? 1000km. 자세히 보면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거리도 약 1000km 돼요. 1000km 가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잖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저 위에서부터 이 밑에까지가 한 1200km가 돼요. 1200km. 우리로 따져보면은 거리가, 여러분, 바벨론이 가나안 땅하고 먼 것 같지만 멀지 않아요. 한 1000km 정도 되는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공격당하고 지배당하고 아수르가 공격하고.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설득해서 함께 갔다는.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데 그 목적 자체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복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복이 이루어지는 그 삶, 이게 진짜 복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린 가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조금 저주를 받더라도 내가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나를 통해서 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의 원리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3절 말씀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참 가슴에 이렇게 항상 새겨요.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단순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어떻게 해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한다는 거.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함부로 저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뭘 받아요? 자, 깨시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뭘 받아요? 그리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순해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뭘 많이 해야 돼요? 뭐 축복하기 싫어요. 축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단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축복을 많이 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나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가서 내한테 올 걸 이 빼앗길까 봐 우리 축복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죠? 막 저주하려고 하고, 그냥 저주는 아니더라도, 그죠? 깎아내리려고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원리는 간단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많이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거의 3분의 2가 아멘 안 하셨는데. 축복하셔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믿음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많이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특히 여러분 여러분 많이 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복 받는 비결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복 달라고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복 많이 못 누릴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면 그래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많이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분의 1밖에 안 하셨네. 남을 많이 축복하셔요. 오늘 회사에 가셔도 오늘 저 부장 꼴 보기 싫어, 그 말보다 저 부장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속마음은 안 그렇잖아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죠? 저 사람 좀 다른 회사로 옮겼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야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죠. 아니에요. 반대예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죄송한데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좋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표정들이 그거 아닌데 라는 사람들이 많아가. 복의 원리는 간단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복뿐만이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미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벌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은 줄 믿습니다. 뭐냐면 우리를 아셔요. 우리의 눈에는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오히려 저 사람보다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보다 착한 사람 많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는 미래를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셔요. 여러분, 사도행전 가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 보세요. 사복음서에서 보면, 읽을 때 보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제자이고, 능력을 그렇게 펼치시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그 능력을 눈으로 목격한 그들도 나중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능력을 체험하고 막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예배자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했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청년이 막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내 믿음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 믿음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가끔 그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나는 믿음이 적어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 못하고, 내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께 순종 못하고, 믿음이 적어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대요. 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믿느냐? 믿는데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느냐? 믿는데요. 야, 그것을 네가 세상에 전해봐라. 세상 사람들이 너를 향해 미쳤다고 할 거라.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 이거 단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거, 이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을 안 가지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까? 저절로 생겼다, 무슨 폭발이다, 뭐 여러 가지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저절로 생길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조차도 여러분 저절로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 온 우주가 누군가는 만들었잖아요. 그 만드신 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세상은.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는 게 여러분 쉬운 것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사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어요. 이것 자체를 못 믿는다는 건 이거는 제가 볼 때 역사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거고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이 믿음은,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정말 그 믿음. 여러분,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이것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온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나를 왜 부르셨지? 나 같은 걸 왜 부르셨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대해 모독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아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짐도 다 아셔요. 아까 제자 이야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요. 그럼 제자들도 넘어질 것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품으신 것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질 것인가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복의 근원으로 복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짧게 그냥 살펴보는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6절 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그때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러분 계속해서 아브라함 뒤에 읽지는 않겠지만요, 13장 18절, 21장 33절, 22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옮길 때마다 무엇을 했느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이 뭐죠? 하나님께 예배 처소를 쌓고 예배를 드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옮길 때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저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시기 위해 부르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을 주시고 또 이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